칠흑 같은 어둠조차 존재하지 않던 태초의 시간, 여러분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 기눈가가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뼈를 깎는 듯한 냉기가 휘몰아치는 얼음의 땅 니플헤임이, 남쪽에서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유황 냄새 가득한 불의 땅 무스펠헤임이 서로를 향해 거친 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차가운 서리와 뜨거운 열기가 충돌하는 그 경계선에서 치익하며 안개가 피어오르고 생명의 박동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 혼돈의 안개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태초의 거인 이미르입니다. 그는 얼음이 녹아내린 물방울에서 태어나 오직 먹고 자는 것밖에는 모르는 탐욕스러운 존재였죠. 그리고 그 곁에는 얼음 소금 덩어리를 핥아 신들의 조상인 부리를 깨워낸 신비로운 암소 아우둠나가 있었습니다. 부리의 아들 보르가 거인의 딸 베스틀라와 결합하면서 드디어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세 명의 형제가 태어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위대한 지배자 오딘입니다. 오딘과 그의 형제들은 이미르의 무절제한 폭력과 탐욕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태초의 거인을 쓰러뜨리기로 말이죠. 뜨거운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다른 모든 거인을 집어삼켰고 오딘은 이미르의 거대한 사체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은 비옥한 대지가 되었고 부서진 뼈는 험준한 산맥이 되었으며 그의 두개골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푸른 하늘이 되었습니다. 흩이 부려진 뇌수는 구름이 되어 떠다니고 눈썹은 인간들이 살게 될 미드가르드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만들어졌지만 오딘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원리와 다가올 미래의 종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지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딘은 홀로 먼 길을 떠납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지늘기 장화를 적시고 주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기운들이 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마침내 그는 세계수 유그드라실의 깊은 뿌리 아래 숨겨진 미미르의 샘에 도착했습니다. 그 샘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샘을 지키는 거인 미미르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오딘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 일부를 이 샘물에 바치라고 말이죠. 오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오른손을 눈가로 가져갔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오딘의 거친 숨소리만이 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손끝으로 자신의 눈꺼풀을 젖히고 오른쪽 눈알을 직접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끈적하고 뜨거운 선혈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 덮인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에 몸이 떨렸지만 오딘은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낸 자신의 눈을 차가운 샘물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샘물에 파문이 일며 눈알이 가라앉는 순간 오딘의 머릿속에는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세상의 온갖 지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마법의 문자인 룬의 비밀을 깨닫고 싶었습니다. 오딘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극한의 고통으로 밀어넣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거대한 세계수 유그드라실의 가지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를 신성한 창 국리르로 깊숙이 찔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을 파고들고 뼈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딘은 그 상태로 거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고독한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9 밤낮을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쏟아지는 비바람에 맞서며 버텼습니다. 자신의 피가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심장이 멈추려는 찰나 그의 발밑에 흩어져 있던 나뭇가지들이 기묘한 형상을 그리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운명을 기록하는 글자, 룬이었습니다. 오딘은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 글자들을 움켜쥐려 손을 뻗었습니다. 9 밤낮을 거꾸로 매달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오딘의 손가락이 마침내 바닥에 흩어진 눈부신 빛의 조각들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근간을 이루고 신들조차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마법 문자, 바로 룬이었습니다. 오딘이 그 글자들을 움켜쥐는 순간 그의 귓께는 수만 명의 통곡 소리와 환희의 함성이 동시에 휘몰아쳤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솟구쳐 유그드라실의 뿌리를 적시고 있었지만 오딘은 고통조차 잊은 채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제 바람을 멈추게 하고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며 심지어 죽은 자의 입술을 열어 비밀을 캐낼 수 있는 금지된 지식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왕이 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딘의 머릿속에 번뜩이며 스쳐 지나가는 환영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찬란한 아스가르드의 궁전이 불타오르고 자신이 아끼던 신들이 거대한 괴수들의 이빨에 찢겨나가는 참혹한 종말의 광경이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건만 오딘이 마주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멸망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오딘은 비틀거리며 나무에서 내려와 자신의 보좌인 흘리드스차르프에 앉았습니다.
한쪽 눈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지만 남은 왼쪽 눈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서늘한 예지의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 위에 두 마리의 까마귀를 앉혔습니다. 생각이라는 뜻의 훅인과 기억이라는 뜻의 문인입니다. 매일 아침 오딘은 이 까마귀들을 세상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들은 인간들의 마을인 미드가르드의 굴뚝 연기 사이를 지나고 거인들이 숨어있는 얼음 동굴의 틈새를 엿보며 세상의 온갖 소식을 물어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까마귀들이 돌아와 오딘의 귀에 대고 속삭일 때마다 오딘의 미간은 더욱 깊게 패어갔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종말의 징조들이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딘은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운명에 순응하여 죽음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는 자신을 지키고 아스가르드를 수호할 최강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인간들의 전쟁터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맹한 전사들이 칼을 휘두르는 전장마다 오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약속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가장 뛰어난 영웅의 등에 칼을 꽂아 그 영혼을 강제로 빼앗아 오기도 했습니다. 오직 종말의 날에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전사가 필요했기에 오딘은 비정하고 냉혹한 전쟁의 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장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영혼은 전쟁의 여신 발키리들의 손에 이끌려 하늘의 궁전 바랄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거대한 연회가 열리고 멧돼지 고기가 차려졌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사들은 매일 서로의 몸을 베고 찌르며 죽음보다 더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법처럼 상처가 났고 다시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다가올 운명의 날에 대한 살기가 서려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딘은 자신의 지혜로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기묘한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안개 자욱한 길목에서 만난 그 존재는 오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얻은 지혜가 과연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딘의 가슴 속에 서늘한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빛의 신 발두르에게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사실을 오딘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딘은 다시 한번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금지된 구역인 죽음의 나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오딘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데 오딘이 내디딘 발걸음 아래로 축축하고 검은 흙이 늪처럼 발을 잡아당겼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산자의 온기라고는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나라 니플헤임의 깊숙한 지하세계였습니다. 길가에는 잎사귀 하나 없는 비틀린 나무들이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정체 모를 안개가 오딘의 유일한 눈을 가리려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황량한 대지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무덤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신들조차 두려워하는 태초의 예언자가 잠들어 있었죠. 오딘은 자신의 지팡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리꽂았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오딘의 입술에서 기괴하고 낮은 주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룬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죽은 자를 강제로 깨우는 금지된 마법이었습니다. 무덤 위에 흙이 꿈틀거리더니 썩어가는 손 하나가 지면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곧이어 먼지 섞인 안개와 함께 예언자가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으나 오딘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예언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나의 영면을 방해하고 이 차가운 눈과 비를 맞게 하는가? 오딘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바랄라의 연회장에 왜 금빛 의자가 놓이고 술잔이 넘치고 있는가? 누가 그곳의 주인공으로 오고 있는가? 예언자의 입술이 떨리며 나온 대답은 오딘의 심장을 얼려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신의 사랑을 받는 빛의 신, 오딘의 아들 발두르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를 맞이할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딘은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단 말인가? 예언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눈먼 신 회드르가 겨우살이 가지를 던져 당신의 아들을 쓰러뜨릴 것이라고요. 오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눈까지 바치고 세계수에 매달려 우주의 비밀을 깨달았으나 정작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미래 앞에서는 그 어떤 마법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오딘이여,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의 실타래는 이미 짜여졌으니 어서 돌아가라고 말이죠.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오딘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발두르의 어머니인 여신 프리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을 잃을 수 없었던 프리그는 곧바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찾아가 맹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물, 철과 구리, 돌과 나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질병과 짐승들에게 발두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죠. 이제 아스가르드에서는 기묘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들은 아무리 공격해도 상처 입지 않는 발두르를 향해 칼을 던지고 창을 쏘며 환호했습니다.
발두르는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딘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예언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딘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오직 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신들의 연회장 구석에서 그 광경을 뒤틀린 시선으로 지켜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꽃의 신이자 기만의 천재 로키였습니다. 로키는 모두가 기뻐할 때 홀로 질투의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파로 변신하여 프리그에게 접근했고 세상 모든 만물이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너무 어려서 무시당했던 겨우살이 나무가 빠졌다는 비밀을 알아내고야 맙니다. 로키의 입가에 얇고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숲으로 달려가 작은 겨우살이 가지를 꺾어 날카로운 화살로 깎기 시작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벌어지는 축제 뒤편으로 신들의 시대를 끝장낼 비극의 화살촉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딘은 자신의 보좌에 앉아 멀리 전장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궁전 안에서 자라나는 배신의 냄새는 맡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지혜로운 왕의 눈을 피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소란함이 아스가르드 전체를 뒤덮고 있던 그 시각, 로키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가늘게 떨리는 겨우살이 가지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축제의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들은 무적의 몸이 된 발두르에게 온갖 무기를 던지며 그 신비로운 광경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즐거움에 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발두르의 형제이자 눈먼 신인 회드르였습니다. 로키는 뱀처럼 소리 없이 회드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로키는 기다렸다는 듯 회드르의 손에 차갑고 매끄러운 겨우살이 화살을 쥐어주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나뭇가지는 너무나 가벼워서 발두르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테니 그저 정성을 담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로키는 회드르의 어깨를 잡고 발두르의 가슴 정중앙을 향하게 했습니다. 회드르는 로키의 말을 믿고 온 힘을 다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아스가르드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공기를 가르며 날아간 작은 겨우살이 화살은 발두르의 눈부신 갑옷 사이 단 하나의 틈새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게 약속을 받지 못했던 유일한 식물은 발두르의 뜨거운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빛의 신 발두르는 짧은 신음조차 내뱉지 못한 채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의 금빛 머리카락은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오딘은 자신의 보좌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눈을 바치고 죽음의 예언까지 들었지만 정작 비극이 일어나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범인인 로키는 이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발두르의 죽음은 단순히 한 신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빛과 온기가 사라지고 신들의 몰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오딘은 아들을 되살리기 위해 또 다른 아들 헤르모드를 죽음의 여왕 헬에게 보냈습니다. 헬은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죠. 세상 모든 만물이 발두르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 그를 돌려보내주겠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돌과 나무, 짐승과 인간들이 발두르를 위해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존재, 동굴 속에 숨어있던 거인 여인으로 변장한 로키만이 눈물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두르는 영원히 죽음의 땅에 갇히게 되었고 아스가르드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독하고 긴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오딘은 로키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결국 연어로 변신해 숨어있던 로키를 잡아낸 신들은 로키의 자식인 나르비의 창자로 로키를 바위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끊임없이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독사를 매달았습니다. 독액이 로키의 얼굴에 떨어질 때마다 그가 지르는 비명은 온 대지를 뒤흔드는 지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키를 묶었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태양과 달이 사라지고 거대한 늑대가 하늘을 집어삼키는 그날 라그나로크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로키의 비명과 함께 땅이 갈라지던 그날 이후 아스가르드의 화려한 황금빛은 점차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핀불베르트라 불리는 세 번의 지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인간들의 식량을 앗아갔고 두 번째 겨울은 인간들의 온정을 앗아갔으며 마지막 세 번째 겨울은 인간들의 이성을 앗아갔습니다. 지상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베고 아들이 아버지를 해치는 참혹한 전쟁의 불길이 얼어붙은 대지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오딘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창 궁리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서 훅인과 무늬는 이제 희망이 아닌 죽음의 냄새만을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대지가 격렬하게 꿈틀대더니 바다 저편에서 거대한 파도가 아스가르드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몸을 불리던 뱀 요르문간드가 또아리를 틀며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내뿜는 맹독은 바다를 검게 물들였고 그가 내뱉는 거친 숨결은 하늘의 구름조차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비명을 지르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무스페레임에 불타는 거인들이 수르트를 선두로 아스가르드의 무지개다리 비프로스트를 짓밟으며 달려왔습니다. 일곱 빛깔로 영롱하게 빛나던 다리는 거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죽은 자들의 손톱으로 만든 기괴한 바의 나글파르가 로키를 태운 채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수꾼 헤임달은 자신의 황금 뿔필이 갤라르 호른을 들고 마지막 숨을 모아 힘껏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9세계의 구석구석을 찌르며 잠들어 있던 모든 운명을 깨웠습니다. 오딘은 바랄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수천 년 동안 전쟁터에서 모아온 정예 전사들인 에인헤랴르가 천둥 같은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딘은 자신의 에마 슬레이프니르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유일한 눈은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숙명, 거대한 늑대 펜릴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펜릴이 입을 벌리자 윗턱은 하늘 끝에 닿고 아래턱은 대지를 긁었습니다. 그 입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화염과 살기는 오딘의 심장마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딘은 황금 투구를 고쳐 쓰고 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미르의 샘에서 본 자신의 마지막은 바로 저 늑대의 목구멍 속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지혜의 왕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박차를 가해 펜릴의 아가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국리르가 허공을 가르며 눈부신 궤적을 그렸고 펜릴의 이빨이 오딘의 갑옷을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딘의 육신이 늑대의 뱃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아스가르드의 영혼도 함께 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비다르가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며 달려와 펜릴의 턱을 찢어 발겼고 토르는 요르문간드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 거인 수르트가 자신의 거대한 화염검을 대지에 꽂았습니다. 우주의 기둥인 유그드라실이 불타오르며 9세계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재가 되고 침묵만이 남은 그곳에서 오딘이 그토록 갈구했던 지혜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거대한 불길이 9세계를 집어삼킨 뒤 우주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뜨거웠던 대지는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신들도 거인들도 괴물들도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칠흑 같은 심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푸르고 싱그러운 대지가 천천히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땅은 신들의 피와 거인들의 살점이 거름이 된 듯 비옥했고 나무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며 눈부신 초록색 잎사귀를 휘날렸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딘의 아들인 비다르와 발리가 돌아왔고 토르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망치 멸리르를 든 채 새로운 대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나라에 갇혀있던 빛의 신 발두르가 형제 회드르와 손을 잡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온 것입니다. 전쟁과 증오의 시대가 가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오딘은 죽었지만 그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들이 풀밭을 거닐다 발견한 것은 오딘이 그토록 아꼈던 황금판 게임 조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자 미래를 설계할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조상인 리프와 리프트라시르가 세계수 유그드라실의 깊은 나무 구멍 속에서 아침 이슬을 먹으며 살아남아 다시금 이 땅에 인류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의 태양은 늑대에게 먹혔지만 그 태양이 사라지기 직전에 낳았던 찬란한 딸이 어머니보다 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딘이 자신의 눈을 바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며 나무에 매달려 얻고자 했던 진정한 지혜는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멸망은 끝이 아니라 더 완벽한 시작을 위한 상호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북유럽의 거친 바람은 오딘의 비명 대신 평화로운 대지의 숨결을 실어 나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세상 아래에는 지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외눈박이 왕 오딘의 고귀한 희생과 장엄한 투쟁이 밑거름처럼 깔려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오딘의 아들이자 천둥을 다스리는 신들의 최강 전사 토르의 망치가 거인들의 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그 뜨겁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스가르드의 대지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구름은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그 사이를 가르는 푸른 불꽃의 섬광이 대기를 찢어발깁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시나요? 땅을 울리는 묵직한 마차의 바퀴 소리와 짐승의 거친 숨소리를 말입니다. 바로 북유럽 최고의 전사이자 천둥의 주인 토르가 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뚝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솟아올라 있고 붉은 수염은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억센 근육이 아닙니다. 그의 오른손에 쥐어진 작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강철의 덩어리, 바로 신들의 보구 중의 보구인 멸리르입니다. 이 망치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인들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자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절대적인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망치가 사실은 로키의 비열한 장난과 난쟁이들의 자존심 싸움 끝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그 완벽한 무기의 손잡이가 왜 하필 그렇게 짧아졌는지 그 속에 숨겨진 뒤틀린 탄생의 비화를 이제부터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스가르드의 아침은 평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토르의 아내이자 아름다운 금발의 여신 시프는 단잠에 빠져 있었죠. 그녀의 머리카락은 마치 순금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침실의 열린 창문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교활한 웃음을 머금은 장난의 신 로키였습니다. 로키는 잠든 시프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칼날이 들려 있었죠.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로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 비뚤어진 호기심 하나로 시프의 그 찬란한 황금빛 머리카락을 뿌리째 베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서걱거리며 잘려나가는 머리카락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바닥에는 잘려나간 금발이 허망하게 흩어졌고 시프의 머리는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시프의 절규는 온 아스가르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을 들은 토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눈물 젖은 아내의 모습과 창가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지는 로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토르의 분노는 문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땅바닥이 움푹 파였고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번개는 궁전의 기둥들을 검게 그을렸습니다. 토르는 단숨에 로키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거대한 손가락이 로키의 목을 조여왔고 로키의 얼굴은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토르는 로키의 모든 뼈마디를 으스러뜨릴 기세로 포효했습니다. 로키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시프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심지어 스스로 자라나기까지 하는 진짜 황금 머리카락을 구해오겠노라고 절박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토르의 서늘한 시선이 로키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 로키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키는 곧장 땅 밑 깊숙한 곳, 손재주가 뛰어난 난쟁이들이 사는 검은 요정의 나라 스바르트 알파헤임으로 달려갔습니다. 로키는 형제 장인인 에이트리와 브로크를 찾아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그 어떤 보물보다 뛰어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내 머리를 주겠다고 말이죠. 에이트리는 묵묵히 용광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브로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작업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풀무지를 멈추지 마라. 만약 온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이 무기는 실패작이 될 것이다. 로키는 초조해졌습니다. 진짜로 완벽한 무기가 나오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로키는 아주 작고 성가신 파리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풀무지를 하는 브로크의 눈꺼풀을 온 힘을 다해 쏘아버렸습니다. 피가 눈을 가리고 통증이 뇌를 찔렀지만 브로크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쏟아지는 피를 닦기 위해 아주 찰나의 순간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틈 때문에 탄생한 것이 바로 손잡이가 유난히 짧은 망치 묠리르였습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이상했지만 그 힘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토르가 그 망치를 손에 쥐는 순간 하늘에서는 거대한 천둥이 울렸고 신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토르는 천하무적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토르는 경악스러운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 머리맡을 더듬던 토르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묠리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토르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온 궁전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되어 아스가르드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죠.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토르의 눈소등에서는 푸른 번개불이 튀어올랐습니다. 토르는 곧장 로키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망치가 사라진 현장에 내 놈이 없었을 리가 없다며 당장 내놓으라고 포효했죠. 로키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자신의 짓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로키는 특유의 영악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인들의 땅 요투네임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 망치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망치를 훔쳐간 범인은 거인들의 왕 트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뻔뻔하게도 신들에게 거래를 제안해왔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야를 자신의 신부로 보내준다면 망치를 돌려주겠노라고 말이죠. 프레이야 여신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분노 때문에 그녀가 차고 있던 황금 목걸이 브리싱 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내가 왜 거인놈의 신부가 되어야 하느냐며 단칼에 거절했죠.
신들의 회의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망치가 없으면 거인들의 침공을 막을 길이 없고 그렇다고 여신을 거인에게 팔아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파수꾼 해임달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모욕에 가까웠죠. 바로 천둥의 신 토르 본인이 여신 프레이야로 변장하고 거인들의 소굴로 잠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토르는 펄쩍 뛰며 거부했습니다. 내가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한다니 신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라며 묠리르가 없어도 거인들을 다 부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로키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친구여, 지금 자존심이 문제인가? 망치를 되찾지 못하면 아스가르드는 거인들의 발밑에 짓밟힐 것이네. 로키의 설득에 결국 토르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신들은 서둘러 토르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같은 그의 어깨 위로 눈부시게 하얀 신부의 드레스를 입히고 거대한 가슴에는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얇고 고운 면사포를 겹겹이 씌워 붉은 수염과 험악한 표정을 가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신들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죠. 신녀로 변장한 로키와 함께 토르는 거인들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거인의 왕 트림은 승리감에 취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여신 프레이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며 거인들을 불러 모아 소란스러운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자마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신부의 탈을 쓴 토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들을 본 토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신부의 품위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토르는 앉은 자리에서 통째로 구운 황소 8마리를 뼈째 씹어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인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산천어 3판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워냈고 여신들이나 마시는 달콤한 술이 아닌 독한 맥주 3통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거인들의 왕트림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먹어치우는 여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트림에게 시녀로 변장한 로키가 잽싸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오, 위대한 트림 왕이시여. 프레이야 여신께서는 요툰헤임으로 올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 여드레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하신 것이지요. 트림은 그럴듯한 변명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신부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해져 면사포 아래로 슬쩍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아름다운 여신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면사포 너머로 번뜩이는 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이글거리는 토르의 붉은 눈빛이었습니다. 트림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어째서 여신의 눈이 저토록 무섭게 타오르는 것이냐. 트림이 벌벌 떨며 묻자 로키가 다시 한번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여신께서는 당신과의 첫날 밤을 기다리느라 여드레 동안 잠 한숨 자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이 난 것처럼 충혈된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멍청한 거인 왕은 로키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왔습니다. 거인들의 풍습에 따라 신부의 무릎 위에 신성한 물건을 올려 축복을 빌 차례였죠. 트림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신부에게 바칠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너라. 깊은 땅속에 숨겨두었던 그 망치를 가져와서 신부의 무릎 위에 올려라. 거인 하인 4명이 낑낑대며 묵직한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뚜껑이 열리고 토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묠리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림은 웃으며 망치를 집어들어 토르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토르의 심장은 천둥소리처럼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면사포 아래에서 토르의 입꼬리가 아주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토르는 묠리르의 짧은 손잡이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토르의 거대한 몸집이 신부 드레스를 찢어발기며 솟아올랐습니다. 화려했던 레이스와 보석들은 토르의 팽창하는 근육을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튕겨나갔죠. 면사포를 거칠게 벗어던진 토르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분노가 뒤섞인 광기 어린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인의 왕트림은 그제야 자신이 마주한 존재가 아름다운 여신이 아닌 요툰헤임의 학살자 토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르가 묠리르를 허공으로 치켜들자 맑았던 요툰헤임의 하늘에서 난데없는 벼락이 내리꽂히며 연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토르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트림이었습니다. 토르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묠리르를 트림의 정수리에 내리꽂았습니다. 콰광하는 파열음과 함께 거인 왕의 머리뼈는 마치 잘 익은 수박처럼 박살이 났고 그의 거구는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겁에 질린 거인들이 출구로 몰려들었지만 토르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토르는 멸리르를 부메랑처럼 던졌습니다. 망치는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거인들 사이를 번개 같은 속도로 가로지르며 그들의 가슴과 머리를 꿰뚫었습니다. 시녀 옷을 벗어 던진 로키는 구석에서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토르의 멸리르가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거인들의 비명소리가 요투네임의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 화려했던 잔치상은 거인들의 핏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침내 성 안의 모든 거인이 쓰러지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토르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멸리르를 어깨에 들쳐매고 엉망이 된 드레스 자락을 털어내며 로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가자고. 아스가르드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이죠.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토르를 본 신들은 박장대소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신부 변장이라는 굴욕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토르는 자신의 상징인 멸리르를 되찾았고 아스가르드의 위협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거인들은 감히 토르의 망치를 훔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신들의 전사 토르가 망치를 되찾고 명예를 회복한 유쾌하고도 강력한 전설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토르의 위대한 모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망치를 되찾은 토르 앞에는 이제 세상을 삼키려 하는 거대 뱀 요르문간드와의 숙명적인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들의 전당인 아스가르드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토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투네임의 잔치에서 마주했던 그 굴욕을 씻어내고 자신의 진정한 무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르는 또다시 로키와 함께 거인들의 땅으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변장이 아니라 정면 돌파였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인 우트가르다 로키가 다스리는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그곳에서 토르는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시험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인 왕은 토르에게 3가지 제안을 합니다. 뿔잔에 든 술을 단숨에 마셔볼 것, 바닥에 누운 고양이를 들어 올려볼 것, 그리고 자신의 늙은 유모와 씨름을 해보라는 것이었죠. 토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도부수는 내가 술 한 잔 못 마시고 고양이 한 마리 못 들겠느냐며 자신 있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뿔잔의 술은 줄어들지 않았고 고양이는 몸이 하늘 끝까지 늘어나 발가락 하나 겨우 들어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늙은 유모와의 씨름에서는 무릎을 꿇는 수모까지 당하고 말았죠. 분노와 허탈함에 빠진 토르가 성을 떠나려 할 때 거인왕이 뒤를 쫓아와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거대한 환영 마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토르가 마셨던 술잔은 사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가 술을 마신 덕분에 세상에 밀물과 썰물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들어 올리려 했던 고양이는 사실 세상을 칭칭 감고 있는 거대뱀 요르문간드였으며 그가 겨루었던 늙은 유모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토르의 눈에는 다시금 번개불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바다를 줄이고 세계를 지탱하는 뱀을 들썩이게 했으며 시간과 맞서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토르는 즉시 멸리르를 쥐고 거인왕의 머리를 부수려 했지만 거인왕과 그의 성체는 이미 안개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직 넓은 들판과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토르의 곁을 맴돌 뿐이었죠. 이후 토르는 결심했습니다. 환영 속에서 마주했던 그 거대 뱀, 요르문간드를 내 손으로 반드시 처단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훗날 신들의 황혼인 라그나로크에서 펼쳐질 처절한 동기어진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천둥과 망치의 주인 토르, 그의 용맹함과 압도적인 힘은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하늘이 울릴 때마다 우리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토르의 가슴 속에는 요르문간드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토르는 거인 히미르의 배에 무단으로 올라탔습니다. 겁에 질린 히미르에게 토르는 가장 거대한 황소의 머리를 잘라 낚시 미끼로 쓰겠다고 선언했죠. 거인은 벌벌 떨며 배를 저었습니다. 평소 거인들이 낚시를 하던 곳보다 훨씬 더 멀리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는 세상의 끝까지 배는 나아갔습니다. 히미르는 울부짖으며 멈추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곳은 요르문간드가 잠들어 있는 금단의 영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토르는 차갑게 웃으며 황소 머리를 굵은 쇠사슬 낚싯바늘에 꿰어받아 깊숙한 심연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오직 토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죠. 그 순간 배가 통째로 뒤집힐 듯한 거대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토르의 팔 근육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바닷속의 괴물이 미끼를 문 것입니다. 토르는 발바닥으로 배의 바닥을 뚫고 들어가 해저의 지반을 딛고 섰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사슬을 끌어올렸습니다.
드디어 바다 표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세상의 모든 바다를 품고 있던 요르문간드의 끔찍한 머리가 솟아올랐습니다. 뱀의 입에서는 치명적인 독액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그 눈은 증오로 타오르며 토르를 쏘아보았습니다. 토르가 멸리르를 높게 들어 뱀의 머리를 박살내려던 찰나 공포에 질린 거인 히미르가 낚싯줄을 칼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대 뱀은 비웃는 듯한 소리를 내며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토르는 분노하여 히미르를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숙적을 놓친 허탈함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이 미완의 결투는 훗날 신들의 황혼 라그나로크에서 완성됩니다. 대지가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질 때 토르는 다시 한번 요르문간드와 마주합니다. 그때 토르는 온 우주의 힘을 모아 멸리르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뱀이 마지막으로 뿜어낸 맹독이 토르의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천둥의 신은 승리의 포효 대신 9걸음을 비틀대며 걷다가 아스가르드를 지켜낸 영웅으로서 장렬히 쓰러졌습니다. 그의 망치 멸리르는 주인의 죽음 뒤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세상을 여는 아들들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둥의 주인 토르가 걸어온 길입니다. 굴욕을 견디고 환영과 싸우며 끝내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운 신중의 신, 그의 망치 소리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천둥의 신 토르의 장엄한 전설은 비록 그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으나 그가 남긴 유산은 잿더미가 된 세상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그나로크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우고 바다가 온 대지를 집어삼켰을 때 신들의 시대는 영원히 저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우주의 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로 다시 푸른 대지가 솟아오르고 새로운 태양이 하늘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는 토르의 두 아들인 마그니와 모디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은 무기 멸리르가 쥐어져 있었죠. 망치는 여전히 묵직한 위엄을 잃지 않은 채 새로운 시대를 지키는 정의의 상징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토르는 단순히 힘이 센 전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인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였고 때로는 여장을 불사하며 망치를 되찾아오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신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이 되었고 그의 분노는 번개가 되어 세상을 정화했습니다. 이제 토르의 망치 소리가 잦아든 자리에 또 다른 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신들의 동료이자 파멸의 씨앗이었던 존재. 토르를 도와 멸리르를 찾게 하기도 했지만 결국 발두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라그나로크의 불씨를 당겼던 배신과 장난의 천재 로키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키는 과연 악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체된 신들의 세계에 변화를 가져온 필요악이었을까요? 그가 직접 암말로 변신해 8발 달린 말 슬레이프니르를 낳게 된 기괴한 소동부터 아스가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그의 배신극까지 이제 우리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문제야 로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아스가르드의 화려한 궁전 그림자 속에서 소리 없이 입꼬리를 올리며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내가 있습니다. 불꽃처럼 붉은 머리카락과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는 눈동자. 신들의 형제이자 동시에 그들의 파멸을 설계한 자, 바로 배신과 장난의 천재 로키입니다. 그는 거인의 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재치와 화술로 오딘과 피를 나눈 의형제가 되어 신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키의 가슴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장난기가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아스가르드의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자이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불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벌인 기상천외한 소동들 중에서도 가장 기괴하고도 신비로운 사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로키가 스스로 암말로 변신하여 8개의 다리를 가진 신비한 명마 슬레이프니르를 직접 낳게 된 그 황황한 전말입니다. 사건은 아스가르드의 성벽이 거인들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렸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들은 성벽을 다시 쌓아야 했지만 그 거대한 작업을 감당할 인력이 부족했죠. 그때 정체모를 한 석공이 신들을 찾아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단 3번의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완벽하게 완공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구한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신들의 여신 프레이아를 아내로 내어주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통째로 넘겨달라는 것이었죠. 신들은 분노했지만 로키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머리를 굴렸습니다. 로키는 신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석공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기한을 제시합시다.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공짜로 성벽을 절반이라도 쌓게 만드는 것이 이득 아닙니까? 신들은 로키의 꾀에 넘어가 석공에게 딱 한 번의 겨울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석공은 조건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신의 힘센 말 스바딜파리의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로키는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습니다. 말 한마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 엄청난 성벽을 혼자 쌓을 수는 없을 거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석공의 말 스바딜파리는 보통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들을 수십 개씩 가볍게 실어 나르는 괴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작업 속도는 신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무시무시하게 빨라졌습니다. 기한이 끝나기 불과 사흘 전 성벽은 입구만을 남겨둔 채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프레이아를 빼앗기고 태양과 달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분노한 신들은 이 모든 꾀를 냈던 로키를 붙잡아 협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석공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으면 네 목숨을 거두겠다고 말입니다. 로키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자신의 특기인 변신술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성벽 완공을 단 하루 앞둔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석공은 마지막 관문을 장식할 거대한 바위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말 스바딜파리를 이끌고 깊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 말만 있으면 내일 아침 아스가르드의 태양과 달 그리고 아름다운 프레이아는 석공의 차지가 될 판이었죠.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선가 은은하고도 매혹적인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자태의 암말 한 마리였습니다. 그 암말은 바로 로키가 변신한 모습이었죠. 로키는 단순히 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바딜파리의 본능을 일깨우기 위해 온갖 교태를 부리며 숲속 깊은 곳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만 몰두하던 수말 스바딜파리는 이 갑작스러운 유혹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석공이 고삐를 당기며 소리를 질렀지만 말은 주인도 바위도 내팽개친 채 암말의 뒤를 쫓아 깊은 숲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석공은 밤새도록 자신의 말을 찾아 숲을 헤맸지만 로키는 신출귀몰하게 그를 따돌리며 스바딜파리를 계속 유인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석공은 단 하나의 바위도 옮기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끝났고 성벽은 완성되지 못했죠. 정체가 탄로나 분노한 석공은 거인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신들에게 덤벼들었지만 대기하고 있던 토르의 멸리를 한 방에 머리뼈가 박살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스가르드는 평화를 되찾았고 프레이아와 태양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에도 로키가 한참 동안 아스가르드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들이 그를 의아하게 여기던 어느 날 로키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는 아주 기이하게 생긴 망가지 한 마리가 졸졸 따라오고 있었죠. 그 망가지는 털빛이 눈부신 회색이었고 무엇보다 다리가 무려 8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키가 암말로 변신해 있는 동안 스바딜파리와의 사이에서 진짜로 새끼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신들의 체면을 위해 스스로 엄마가 되는 수모를 겪은 로키는 이 신비로운 망가지를 오딘에게 바쳤습니다. 이 망가지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 지상과 하늘뿐만 아니라 저승까지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오딘의 에마 슬레이프니르입니다. 로키의 황당한 희생 덕분에 오딘은 무적의 탈것을 얻게 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로키의 이런 도움이 순수한 충성심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키는 늘 신들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동시에 더 큰 비극의 씨앗을 함께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신들의 연회장에서 독서를 내뱉으며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신들이 아끼는 보물을 훔쳐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로키의 장난은 갈수록 도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내기를 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신들의 생명과 운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잔혹해졌죠. 그 정점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빛의 신 발두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로키는 왜 그렇게 신들을 증오하고 괴롭혔던 걸까요? 그의 내면에는 거인족으로서 느끼는 소외감과 자신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신들에 대한 깊은 원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로키의 장난기는 점점 도끼로 변해갔고 결국 그는 아스가르드의 모든 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로키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장난기는 이제 더 이상 가벼운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스가르드의 질서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는 도끼로 변질되어 있었죠. 로키는 신들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도 늘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꾀를 내어 신들을 도와도 신들은 결국 로키를 비천한 거인의 피가 섞인 이방인으로만 대했기 때문입니다. 로키는 이제 아스가르드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을 하나씩 파괴하거나 훔쳐내며 그들의 권위를 조롱했습니다. 토르의 망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배후에도 시프의 금발을 잘라버린 가위 끝에도 로키의 비열한 웃음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로키의 가장 잔인한 면모는 그가 낳은 또 다른 자식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암말로 변신해 슬레이프니르를 낳았던 사건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키는 거인 여인 앙그르보다와의 사이에서 3명의 괴물을 더 낳았습니다.
신들이 아스가르드의 평화를 노래할 때 로키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멸망시킬 새 재앙을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신들의 왕 오딘을 삼킬 거대한 늑대 펜리리요. 둘째는 토르와 동기어진할 거대 뱀 요르문간드였으며 셋째는 죽은 자들의 나라를 다스리며 신들의 죽음을 기다리는 여왕 헬이었습니다. 로키는 이 아이들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신들의 목에 날카로운 이빨을 박아 넣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아스가르드의 모든 신이 로키의 장난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로키는 다시 한번 금기를 깨는 위험한 유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들의 자존심이 아닌 그들의 신성한 혈통 자체를 뒤흔드는 계획이었죠. 로키는 신들의 거처인 아스가르드를 벗어나 자신이 태어난 거인들의 땅 요투네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로키는 운명의 여인이라 불리는 거인 앙그르보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름부터가 슬픔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을 품고 있었죠. 로키는 그녀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축복받을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탄생하는 순간부터 온 우주를 파멸로 몰아넣을 기운을 뿜어내는 재앙의 씨앗들이었습니다. 첫째인 요르문간드가 태어났을 때 로키는 그 뱀의 눈동자에서 세상 모든 바다를 집어삼킬 증오를 보았습니다. 둘째인 헬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반쪽은 생기가 넘치나 반쪽은 차갑게 썩어 들어가는 그 기괴한 모습에서 죽음의 필연성을 목격했죠. 그리고 막내인 늑대 펜릴의 울음소리는 장차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무너뜨릴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로키는 이 아이들을 아스가르드의 신들 몰래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오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오딘은 예언을 통해 이 아이들이 신들의 시대를 끝낼 주역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들은 즉시 군대를 보내 로키의 자식들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오딘은 요르문간드를 깊고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뱀은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무시무시하게 자라나 자신의 꼬리를 물고 지구 전체를 칭칭 감을 만큼 거대해졌으니까요. 헬은 햇빛이 닿지 않는 지하세계 니프레임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죽은 자들의 여왕이 되어 신들이 쓰러질 그날만을 기다리며 망자들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막내 펜릴이었습니다. 어린 늑대였던 펜릴은 신들의 궁전에서 자라났지만 그 성장 속도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들 중 유일하게 용기의 신 티르만이 그에게 고기를 던져주며 가까이 갈 수 있었죠. 펜릴이 입을 벌릴 때마다 신들은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아가리가 언젠가 신들의 왕인 오딘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는 예언의 실현을 말입니다. 로키는 자신의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핍박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신들을 향한 복수심이 독리처럼 자라나고 있었죠. 로키는 신들 사이를 누비며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뒤에서는 신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수집했습니다. 로키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식들을 결박하고 내쫓았지만 결국 그들이 저지른 그 억압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로키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복수심은 마침내 아스가르드의 가장 신성한 법도마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들의 연회장에서 술에 취한 로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모인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신들의 안색은 분노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로키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신들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토르가 묠리르를 치켜들고서야 로키는 비열한 웃음을 남긴 채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로키가 신들과의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린 공식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로키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아스가르드의 빛 그 자체였던 발두르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발두르가 쓰러지던 순간 로키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환희의 춤을 추었습니다. 신들의 시대에 종말이라는 이름의 조종을 울린 셈이니까요. 하지만 인과응보는 로키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분노한 신들에게 붙잡힌 로키는 동굴 속에 결박되었습니다. 신들은 로키의 아들이 죽어 변한 창자로 그를 묶고 그 위로 독액을 뿜는 뱀을 매달았습니다. 로키의 아내 시귀니 그릇으로 독액을 받아내며 헌신했지만 그릇을 비우러 가는 찰나의 순간마다 로키는 타 들어가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키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지상은 거대한 지진에 시달렸고 사람들은 신들의 시대가 끝장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천 년과도 같은 고통의 세월 속에서 로키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슬이 끊어지고 바닷속의 요르문간드와 굶주린 펜릴이 해방되는 그날, 라그나로크의 날을 말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독한 겨울이 세상을 덮치고 도덕이 무너졌을 때 로키를 묶고 있던 창자 사슬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로키는 드디어 자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자유는 평화가 아니라 대지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로키는 죽은 자들의 손톱으로 만든 거대한 배 나글파르의 키를 잡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죽음의 여왕 헬이 보낸 망자들의 군대가 가득했고 그의 눈앞에는 아스가르드를 불태울 거인들의 군단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광기에 찬 눈으로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저 오만한 신들을 씹어 삼킬 것이고 자신은 이 우주의 마지막을 장식할 화려한 불꽃놀이의 설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배신과 장난으로 시작된 로키의 삶은 그렇게 우주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거대한 서사시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로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배신과 장난의 천재 로키는 과연 단순한 악당이었을까요? 아니면 낡은 시대를 끝내기 위해 운명이 준비한 필연적인 파괴자였을까요? 로키의 뒤틀린 웃음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신들은 깨달았습니다. 로키가 없던 아스가르드는 평화로웠을지 모르나 그가 있었기에 그들의 역사는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키의 배신은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파멸의 씨앗은 이제 프레이아 여신의 황금 목걸이와 바니르 신족의 비밀스러운 전쟁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신들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었던 그 은밀한 사생활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자욱한 아스가르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 눈앞에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눈부신 존재, 풍요와 사랑의 여신 프레이아가 서 있습니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투명한 황금으로 변하고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꽃들이 비명을 지르듯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신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갈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신들의 세계가 둘로 나뉘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딘이 이끄는 호전적인 에시르 신족과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신비로운 바니르 신족의 격돌이었죠. 대지는 갈라지고 하늘은 검게 타올랐습니다. 끝을 알 수 없던 그 잔혹한 전쟁이 멈춘 것은 양측이 서로의 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니르 신족에서 아스가르드로 건너온 이들이 바로 바다의 신 요르드와 그의 아름다운 쌍둥이 남매 프레이와 프레이아였습니다. 프레이아가 아스가르드의 성문에 발을 들이는 순간 거칠고 투박했던 에시르의 신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은 마치 태양빛을 고스란히 짜서 만든 비단 같았고 푸른 눈동자는 깊은 바다의 신비를 담고 있었거든요. 오딘조차 그녀의 매혹적인 마법에 매료되어 아스가르드의 가장 높은 곳에 그녀의 궁전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아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자신에게만 어울리는 단 하나의 보물을 원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레이아는 홀린 듯 아스가르드의 경계를 넘어 어둡고 습한 동굴 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닿지 않는 깊은 지하세계, 난쟁이들의 대장간이 있는 곳이었죠. 매캐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고 벌겋게 달아오른 화로의 열기가 뺨을 스치는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4명의 난쟁이가 거친 망치질로 빚어내고 있는 눈부시게 타오르는 황금 목걸이를 말입니다. 난쟁이들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차가운 동굴 안의 공기를 더욱 기괴하게 뒤틀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보석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천상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프레이아와 각각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결한 신의 자존심과 타오르는 소유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눈동자를 말입니다. 프레이아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브리싱가멘의 마력에 영혼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4명의 난쟁이와 차례로 밤을 지새우는 치욕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마침내 그 눈부신 황금 목걸이를 목에 걸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아스가르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은밀하고도 추잡한 거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변신과 기만의 달인 로키였죠. 로키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오딘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고결한 척하던 프레이아가 어떻게 그 귀한 목걸이를 손에 넣었는지 아주 상세하고 자극적으로 고해바쳤습니다. 오딘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질투인지 아니면 신들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딘은 로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목걸이를 당장 프레이아의 목에서 훔쳐오라고 말이죠. 자, 이제 아스가르드의 밤이 깊었습니다. 로키는 파리로 변신하여 프레이아의 침실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프레이아는 브리싱가멘을 목에 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가 목걸이의 잠금 장치를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엎드려 자고 있었던 겁니다. 로키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벼룩으로 변신해 그녀의 부드러운 뺨을 톡 쏘았습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프레이아의 가느다란 목덜미가 드러나고 달빛에 비친 브리싱가멘이 서늘한 광채를 뿜어냅니다.
로키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떨리며 목걸이의 고리에 닿는 순간 공기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잠금 장치가 풀리고 로키가 그 보물을 거머쥐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며 누군가의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프레이야의 침실문 앞에서 딱 멈추었죠. 로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문 밖에서 나타난 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로키는 무사히 그 목걸이를 훔쳐 달아날 수 있었을까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육중하고도 규칙적이었습니다. 로키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서 있었던 인물은 오딘의 명령을 받고 상황을 지켜보러 온 빛의 신 헤임달이었습니다. 만물을 꿰뚫어 보는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번뜩였죠. 로키는 식은땀을 흘리며 공기로 몸을 녹여내듯 황급히 창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가까스로 프레이야의 침실을 빠져나온 로키는 손에 쥐어진 브리싱 가면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목걸이에서는 여전히 난쟁이들의 탐욕과 프레이야의 갈망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로키는 이 보물을 오딘에게 바치기 위해 어두운 숲길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헤임달이 누구입니까? 저 멀리 지평선 끝에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듣는 신이 아닙니까? 헤임달은 로키의 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두 신은 아스가르드의 들판과 계곡을 넘나들며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로키는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시뻘건 화염으로 변신했고 헤임달은 이를 비웃듯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 불길을 덮쳤습니다. 로키가 다시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매로 변해 하늘로 솟구치자 헤임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나운 매를 낚아채는 보라매가 되어 그를 압박했죠. 결국 막다른 절벽 끝에서 두 신은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로키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단검을 꺼내들었고 헤임달은 자신의 보검 호푸들을 뽑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놓았고 튀어오르는 불꽃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가루 같았습니다. 그 시각 잠에서 깨어난 프레이야는 자신의 목이 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아스가르드의 궁전을 뒤흔들었고 그녀는 곧장 오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그녀 앞에 오딘은 차가운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프레이야가 목걸이를 얻기 위해 했던 그 추잡한 행위를 모두 알고 있다고 꾸짖었죠. 프레이야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딘은 목걸이를 돌려주는 대가로 인간 세상의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제안이었죠. 오딘이 제시한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프레이야는 단지 목걸이 하나를 되찾기 위해 인간들의 세상을 피로 물들게 할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보좌에 몸을 기대며 프레이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딘이 내건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두 왕이 서로를 향해 끝없는 증오를 품게 할 것,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군대가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으며 영원히 죽지 않고 싸우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관장하는 여신에게 전쟁의 불씨를 지피라는 가장 모순되고 잔인한 명령이었죠. 프레이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풍요를 부르고 생명을 싹 틔우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목을 타고 흐르는 허전함과 브리싱 가면의 그 찬란한 광채를 향한 갈증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오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가슴팍에 다시 걸린 목걸이는 이제 이전보다 더욱 붉고 기괴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평화롭던 인간 세상에는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프레이야는 마법을 부려 두 나라 사이에 오해와 질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들판에는 곡식 대신 날카로운 창날이 돋아났고 강물은 맑은 물 대신 전사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죽은 병사들은 프레이야의 마법 때문에 밤마다 다시 살아나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는 영원한 굴레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전투라 불리는 헤딘과 호그니의 전쟁입니다. 프레이야는 이제 예전의 순수한 풍요의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쓰러진 용맹한 전사들의 영혼을 절반이나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죠. 그녀의 궁전 새스름니르는 죽은 자들의 함성과 차가운 갑옷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목걸이를 얻은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스가르드에 오기 전 평화로운 바니르 신족이었던 그녀가 왜 이토록 변해버린 것일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프레이야의 욕망뿐만 아니라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도 위험한 기류가 깔려 있었습니다. 프레이야가 목걸이에 집착하게 된 진짜 이유, 그리고 그녀가 아스가르드 신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또 다른 은밀한 전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감추고 있는 바니르 신족만의 금기된 마법, 세이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프레이야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불꽃을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애시르 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갈구했던 금기된 마법 세이드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운명의 실타래를 비틀고 타인의 정신을 조종하며 미래의 한 조각을 훔쳐보는 강력한 주술사였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거칠고 용맹했지만 운명을 다루는 이 기묘한 마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브리신 가면을 목에 건 채 침묵의 궁전 안에서 은밀하게 세이드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약초가 타오르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하얗게 뒤집혔고 입술에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기괴한 주문들이 흘러나왔죠. 그녀가 세이드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아스가르드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지혜에 목말라 하던 오딘은 이 마법에 깊이 중독되었습니다. 왕의 권위마저 내려놓고 프레이야의 발치에 앉아 운명을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애시르의 전사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칼과 방패가 아닌 비겁한 마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전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질투와 경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시선 속에서도 프레이야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와 마법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보석의 광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남편인 오드는 행방불명이 되어 온 세상을 떠돌고 있었거든요. 프레이야는 밤마다 황금 수레를 타고 남편을 찾아 대지를 누볐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바다에 떨어져 투명한 호박이 되었고 땅에 떨어져 단단한 황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수레 앞에 기이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신도 거인도 아닌 잊혀진 고대의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는 프레이야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목걸이가 당신의 남편을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아스가르드의 멸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라고 말이죠. 프레이야의 손이 떨리며 브리신 가면을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그 고대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프레이야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그토록 아끼던 보물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스가르드의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여신의 진짜 슬픔이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합니다. 그 고대의 존재는 형체조차 불분명한 그림자처럼 출렁였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대지의 기억 혹은 잊혀진 운명의 파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가늘고 긴 손가락을 뻗어 프레이야의 목에서 타오르는 브리신 가면을 가리켰습니다. 그 눈부신 황금빛이 여신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과 섞여 기괴한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 존재의 목소리는 마치 마른 뼈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목걸이에 집착할수록 당신의 남편 오드는 더욱 먼 곳으로 밀려날 것이며 이 보석의 광채가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넘는 날 전쟁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될 것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얻기 위해 아름다움을 탐했지만 정작 그 아름다움의 상징인 목걸이가 사랑하는 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레이야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녀의 마법 세이드가 폭주하며 주변의 공기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죠. 홀로 남겨진 여신은 황금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라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아스가르드로 돌아와 오딘의 금지된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시르의 힘과 바니르의 마법이 만나는 그 위험한 경계에서 그녀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들의 운명인 라그나로크를 늦추거나 혹은 앞당길 수도 있는 고대의 주문이었습니다. 한편 프레이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챈 로키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는 프레이야의 슬픔을 이용해 아스가르드 전체를 혼돈에 빠뜨릴 위험한 장난을 준비하죠. 로키는 프레이야의 남편 오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며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내한 곳은 따뜻한 남편의 품이 아니라 거인들이 지배하는 얼어붙은 땅 요툰헤임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였습니다. 프레이야는 목걸이를 움켜쥔 채 로키를 따라 차가운 서리가 몰아치는 북쪽 끝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리운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함정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일어서며 여신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요툰헤임의 칼바람은 여신의 살결을 찢어놓을 듯 매서웠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깨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매캐한 서리가 프레이야의 긴 속눈썹에 내려앉아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로키는 저 멀리 앞장서가며 연신 뒤를 돌아보며 킬킬거렸죠. 그의 눈동자에는 얼음 호수보다 차가운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로키가 멈춰선 곳은 거대한 얼음 절벽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 구멍 앞이었습니다. 로키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그 어둠 속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깊은 곳에 당신의 남편 오드가 잠들어 있다고 말이죠. 프레이야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면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들려오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방에서 푸른 눈동자들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요투네임의 주인인 서리 거인들이었습니다. 로키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고 프레이야는 거대한 함정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거인들은 침을 흘리며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브리싱 가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목걸이는 아스가르드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이었니까요. 가장 거대한 거인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그 파괴적인 힘에 동굴 천장에서 거대한 고드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프레이야는 본능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브리싱 가면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걸이의 보석들이 요동치며 주변의 냉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더니 여신의 몸 주변으로 타오르는 불꽃의 방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이야가 가진 바니르 신족의 생명력과 난쟁이들의 탐욕스러운 불꽃이 결합하여 폭발한 것이었죠. 화염은 순식간에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얼음 거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마법의 반동으로 프레이야 역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차가운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로키도 거인도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 오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긴 창을 짚고 서 있는 아스가르드의 주인 오딘이었습니다. 오딘의 외눈은 평소보다 더욱 깊고 고요하게 프레이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딘은 천천히 입을 열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오드가 사라진 진짜 이유, 그리고 이 목걸이가 왜 세상에 나와야만 했는지에 대한 신들의 아주 오래된 설계에 대해서 말이죠. 오딘이 들려준 그 비밀스러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프레이야는 과연 이 모든 비극이 신들의 거대한 체스판 위의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딘의 외눈은 깊은 심연처럼 일렁겼습니다. 그는 프레이야의 목에서 여전히 붉은 광채를 내뿜는 브리싱 가면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딘의 목소리는 동굴의 벽을 타고 무겁게 울려 퍼졌죠. 그는 당신이 찾아 헤매던 오드가 사실은 한 개인이 아니라 아스가르드를 지탱하는 거대한 의지의 파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드는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목걸이를 손에 넣고 전쟁의 여신으로서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존재였다는 겁니다. 프레이야의 심장은 얼음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랑의 여신으로 남고 싶었던 그녀를 강제로 피와 전쟁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들의 왕이 직접 거대한 연극을 꾸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딘은 뚜벅뚜벅 다가와 프레이야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는 이 브리싱 가멘이야말로 다가올 신들의 종말, 즉 라그나로크에서 거인들을 불태울 유일한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프레이야가 겪은 수치심과 고통, 그리고 인간 세상에 퍼뜨린 그 비극적인 전쟁마저도 모두 오딘이 계산한 거대한 방어 전략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프레이야는 허탈함에 실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황금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푸른 눈동자 속에는 무시무시한 증오와 결단이 서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오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목걸이의 보석들은 주인의 분노에 반응하듯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요동치며 주변의 바위들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을 구걸하는 갓돌픈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절반을 다스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선택하며 운명을 비틀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권능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프레이야는 오딘을 쏘아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오딘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 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 순간 동굴 바깥에서 아스가르드의 경보 종소리인 갤라르호른의 울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로키의 장난과 오딘의 설계가 뒤엉킨 사이 요투네임의 깊은 곳에서 잠자던 고대의 거대한 힘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들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아스가르드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멸의 전조였습니다. 프레이야는 브리싱 가면을 움켜쥐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과연 그녀 앞에 나타난 그 거대한 파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프레이야는 자신을 이용한 에시르 신들을 위해 그 강력한 목걸이의 힘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세계를 불태우는 복수를 선택할까요? 동굴 밖의 세상은 이미 지옥의 입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요투네임의 지평선 너머에서 솟아오른 것은 단순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이 태초에 봉인했던 원초적인 혼돈, 대지를 삼키는 거대한 뱀의 그림자이자 산맥을 부수는 진동이었습니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아스가르드의 무지개 다리 비프로에스트는 비명을 지르며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프레이야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오딘이 그토록 철저하게 설계했던 방어선은 고대의 힘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저 멀리서 겁에 질린 채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고 있었고 오딘의 눈동자에는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 지략가인 신들의 왕조차 계산하지 못한 신들의 황혼이 너무나도 일찍 찾아온 것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는 브리싱 가면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습니다. 목걸이는 마치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듯 살결을 태울 듯이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도구로 이용한 에시르 신들을 이대로 멸망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그 금기된 마법을 다시 펼칠 것인가. 그녀의 귓가에 실종된 남편 오드의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바니르 신족의 고동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천천히 공중으로 몸을 띄웠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매의 깃털옷이 펼쳐졌고 브리싱 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는 태양보다 더 눈부시게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이드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끌어올린 고대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요투네임의 얼어붙은 땅에서 가시 덩굴이 솟아올라 거대한 적들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공기 중에 흩어진 황금 가루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적들의 심장을 꿰뚫었죠. 하지만 마법이 강력해질수록 프레이야의 생명력은 빠르게 타들어갔습니다. 브리싱 가면의 보석들이 하나둘씩 검게 변하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제물로 바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정으로 치닫던 마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프레이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말할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프레이야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이는 오딘도 로키도 거인도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녀가 꿈속에서만 그리워하며 온 세상을 떠돌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레이야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아주 서늘하고도 기묘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과연 돌아온 오드가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브리싱 가면에 얽힌 진짜 마지막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려 합니다. 프레이야의 떨리는 손끝이 남편 오드의 뺨에 닿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드는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피하며 오직 그녀의 목에서 타오르는 브리싱 가면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흘러나온 말은 재회한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이 바친 것은 고작 4번의 밤이 아니야. 당신은 바니르의 영혼을 통째로 넘겨준 것이지. 오드의 목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프레이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의 오드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브리싱 가면에 깃든 난쟁이들의 저주와 프레이야의 뒤틀린 욕망이 만들어낸 환영이자 목걸이의 진짜 주인인 어둠의 자아였습니다. 그 순간 브리싱 가면의 4개의 보석이 일제히 검은 안개를 뿜어내며 프레이야의 온몸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보석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그녀의 살을 파고들어 에너지를 빨아들였습니다. 아스가르드를 구하던 눈부신 빛은 순식간에 사악한 보랏빛 불꽃으로 변질되었고 그 여파로 주변의 신들과 전사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로키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딘의 설계도 프레이야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브리싱 가면을 만든 4명의 난쟁이와 로키가 공모하여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제물로 삼아 아스가르드의 신들을 단번에 몰살시키려 했던 거대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프레이야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시야 속에서 아스가르드의 황금 궁전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딘의 궁극적인 지혜조차 이 검은 마력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프레이야는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장의 마법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니르 신족조차 두려워하여 금기시했던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최후의 주문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검게 변해버린 목걸이를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프레이야가 선택한 최후의 마법은 아스가르드를 구원할까요? 아니면 모든 신과 함께 자폭하는 파멸의 길을 열까요? 그리고 부서져가는 브리싱 가면 안에서 튀어나온 예상치 못한 물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레이야의 입술이 가르르 떨리며 마지막 주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언어라기보다 대지의 깊은 신음이자 생명의 모든 불꽃을 단번에 태워버리는 마찰음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 쥐어진 브리싱 가면이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보석 파편들은 유성처럼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파편 하나하나가 닿는 곳마다 검은 안개가 걷히며 정화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난쟁이들의 저주와 로키의 음모가 서린 보랏빛 연기는 프레이야가 토해낸 순수한 생명력 앞에 덧없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목걸이가 부서지는 순간 프레이야의 가슴팍에는 거대한 낙인과도 같은 흉터가 남았고 그녀의 찬란했던 금빛 머리카락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황금 목걸이의 중심부, 가장 거대한 보석이 박혀있던 자리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보석도 금속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투명한, 하지만 그 안에서 우주의 태동과도 같은 신비로운 고동이 느껴지는 한 줄기 빛의 씨앗이었습니다. 오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씨앗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난쟁이들이 숨겨두었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니르 신족이 애시르와의 전쟁 중에 잃어버렸던, 그리고 오딘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난쟁이들은 이 씨앗을 훔쳐 목걸이 안에 봉인함으로써 신들을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려 했던 것이죠. 프레이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브리싱 가면이 없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난 여신의 진정한 위엄이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부서진 목걸이의 파편 중 가장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로키의 손안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로키는 그 조각에 서린 마지막 저주를 바라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 조각을 들고 아스가르드가 아닌 신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또 다른 장소로 몸을 날렸습니다. 프레이야는 직감했습니다. 브리신 가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부서진 보석의 조각들이 인간 세상으로 흩어지며 이제는 신들이 아닌 인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로키가 훔쳐 달아난 마지막 조각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힘을 잃고 백발이 된 프레이야는 어떻게 다시 아스가르드의 가장 강력한 여신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신들의 사생활 뒤에 숨겨진 더 깊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합니다. 로키가 사라진 자리에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함께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프레이야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싸 쥐었습니다. 목걸이는 사라졌지만 그 보석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지워지지 않는 뜨거운 낙인이 새겨져 있었죠. 백발로 변해버린 그녀의 머리카락이 요툰헤임의 눈보라 속에서 쓸쓸하게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프레이야의 발치에 떨어져 있던 투명한 빛의 씨앗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어린 생명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더니 그녀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얼어붙었던 요툰헤임의 바위 틈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죽어있던 공기가 생명력을 얻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니르 신족의 진정한 권능, 바로 재생의 힘이었습니다. 프레이야의 하얀 머리카락은 다시 눈부신 금빛으로 타올랐고 그녀의 피부는 태양의 온기를 머금은 듯 화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목걸이 같은 장신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깃든 생명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딘은 이 장엄한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프레이야가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여신이 아닌 삶과 죽음의 순환을 통제하는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났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딘은 그녀에게 아스가르드 전체 전사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한을 정식으로 부여했습니다. 이는 신들의 왕으로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경위였습니다. 그러나 아스가르드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로키가 훔쳐 달아난 그 날카로운 보석 조각 하나가 인간 세상의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은 바닷속의 탐욕과 공포를 빨아들이며 기괴한 형태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훗날 신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거대한 괴물의 심장이 될 조각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프로에스트 너머로 불길한 징조가 보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딘의 장난감도 로키의 먹잇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찾으러 갈 시간입니다. 프레이야와 브리신 가면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이것은 더 큰 대서사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가 인간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영웅들과 로키가 준비한 또 다른 함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프레이야의 황금 수레가 구름을 가르며 인간 세상인 미드가르드를 향해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리의 거대한 고양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가 길게 줄기를 뻗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슬픔이 아닌 보석보다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간들의 땅은 로키가 던진 그 작은 보석 조각 하나 때문에 이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탐욕을 먹고 자란 그 조각은 평범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은 인간 왕은 순식간에 광기에 사로잡혔고 그 보석의 빛을 본 모든 이들은 서로의 목을 노리는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름다웠던 마을은 불길에 휩싸였고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가렸습니다. 프레이아는 지상에 내려서자마자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황금의 눈이 먼 형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어머니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수라장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가슴속에 깃든 빛의 씨앗을 일깨웠습니다. 그녀가 대지를 향해 손을 뻗자 발밑에서부터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가며 인간들의 광기를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불타는 마을의 그림자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깔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비단이 쓸리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 로키였습니다. 그는 인간 왕의 조언자로 변신하여 프레이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키의 손에는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브리신 가면의 마지막 조각이 들려 있었죠. 로키는 보석 조각을 공중으로 던지며 희롱하듯 말했습니다. 이 조각이 인간들의 피를 충분히 마시면 부서졌던 브리신 가면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사악한 힘을 가진 채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목걸이가 완성되는 순간 아스가르드의 신들은 그 강력한 매혹에 이끌려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덧붙였습니다. 프레이아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녀의 주변으로 수천 마리의 황금빛 매들이 나타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보물을 찾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의 명예와 인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여신 프레이아의 고독하고도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키는 순식간에 연기로 변해 사라졌고 보석 조각은 지독한 악취를 풍기며 땅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프레이아는 직감했습니다. 이 조각을 찾기 위해서는 신들의 힘이 닿지 않는 저주받은 땅, 사자의 나라 헬헤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 죽음의 여왕 헬이 다스리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과연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땅에 숨겨진 브리신 가면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헬라임의 입구는 생명이 있는 자라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안개는 끈적한 늪처럼 프레이아의 발목을 휘감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가름의 울음소리는 영혼의 밑바닥을 긁어내는 듯한 진동을 일으켰죠. 프레이아는 황금수레에서 내려와 홀로 그 어둠의 시면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면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흐느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아의 목에는 이제 황금 보석 대신 그녀의 의지가 만들어낸 투명한 빛의 고리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헬헤임의 거대한 문 앞에 섰을 때 문을 지키던 시체처럼 창백한 파수꾼 모두 구두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산자의 피가 흐르는 온기가 죽은 자의 땅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였죠. 프레이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금빛 눈동자로 모두 구두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니르의 생명력은 어두운 문 주변을 순식간에 눈부신 광채로 물들였습니다. 기세에 눌린 파수꾼이 길을 비키자 드디어 죽음의 여왕 헬의 궁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절반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썩어가는 시체의 형상을 한 헬이 다스리는 기괴한 공간이었습니다. 헬은 거대한 옥좌에 비스듬히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프레이아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로키가 던져놓은 브리신 가면의 마지막 조각이 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헬은 속삭였습니다. 이 조각에는 당신의 남편 오드의 진정한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다고 말입니다. 프레이아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헬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 조각 속에 담긴 진실을 알고 싶다면 프레이아가 가진 그 눈부신 생명력의 절반을 이 어둠의 땅에 쏟아붓고 가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여신으로서의 권능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프레이아는 서서히 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조각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헬헤임의 모든 어둠이 비명을 지르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 보석 파편 속에서 흘러나온 오두의 목소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도 슬픈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보석 조각 속에 봉인되어 있던 오두의 마지막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프레이아는 그 진실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죽음의 땅에 내던질 수 있을까요? 이제 신화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진실을 향해 구르기 시작합니다. 붉은 보석 조각이 프레이아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전율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보석 안에서 흘러나온 오드의 목소리는 사랑스러운 남편의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인격이 뒤섞인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오드는 처음부터 실존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추악한 비밀을 투영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울과 같은 존재였죠.
프레이야가 오드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순수한 열망을 사랑했던 것이고, 오드가 떠난 것은 프레이야가 브리싱 가멘이라는 탐욕을 선택하는 순간 거울이 깨지듯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프레이야가 그토록 찾아 헤맨 남편은 그녀가 목걸이를 탐내는 순간 스스로 밀어낸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헬은 이 잔인한 진실을 보며 썩어가는 입술을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석 조각을 손에 쥐고 더 강하게 힘을 주었죠. 그녀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와 보석에 스며들자 붉게 타오르던 조각이 하얗게 정화되며 투명한 눈물로 변했습니다. 프레이야는 깨달았습니다. 환상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 절반을 내놓으라는 헬의 요구에 답하는 대신 자신의 눈물로 씻어낸 보석 조각을 헬의 힘의 대지에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의 땅에 한 번도 피어난 적 없는 황금색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비명은 잔잔한 자장가로 변했고 헬의 일그러진 얼굴조차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프레이야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고고한 여신으로서 헬의 힘의 문을 나섰습니다.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그녀의 목에는 더 이상 브리싱 가면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들은 그녀를 보는 순간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목걸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광채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키는 프레이야가 진실을 마주하는 사이 아스가르드의 창고에서 또 다른 금지된 보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수명을 결정짓는 이둔의 황금 사과와 관련된 아주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새도 없이 아스가르드의 몰락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로키가 향한 곳은 신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대한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뿌리 끝이었습니다. 과연 로키는 그곳에서 어떤 끔찍한 괴물을 깨우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프레이야는 다시 한번 아스가르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그드라실의 거대한 뿌리가 뒤엉킨 세계의 끝, 그 시면에서는 정체 모를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야는 황금 사슴들이 뛰놀던 평화로운 숲 대신 썩은 나무 진액이 흘러내리는 기괴한 미로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로키의 교활한 웃음소리가 이정표처럼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그녀의 발밑에서는 이름 모를 독벌레들이 껍질을 부딪히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마침내 도착한 뿌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프레이야는 보았습니다. 로키가 훔쳐온 이둔의 황금 사과 조각들을 거대한 뱀, 니드호그의 아가리에 던져넣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니드호그는 세계수의 뿌리를 갉아먹으며 신들의 멸망을 기다리는 존재였죠. 황금 사과를 삼킨 니드호그의 비늘은 순식간에 검은 금속처럼 단단해졌고 그 눈동자에는 신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인 기괴한 지혜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는 프레이야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거대한 뱀이 뿌리를 끊어버리는 순간 아스가르드도 당신의 아름다운 궁전도 모두 허공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프레이야는 자신의 가슴속에 깃든 빛의 씨앗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폭발시키는 대신 니드호그의 거칠고 차가운 비늘 위에 부득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닌 바니르 신족만이 가진 근원적인 공감의 마법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니드호그가 수천 년간 뿌리를 갉아먹으며 느껴왔던 지독한 고독과 굶주림을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고 숨결이 거칠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여신으로서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무기는 칼날이 아니라 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숭고한 희생이었던 겁니다. 검게 타오르던 니드호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세계수를 흔들던 거대한 진동이 멈추고 뱀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프레이야의 발치에 거대한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로키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프레이야의 자비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승리의 순간도 잠시 이그드라실의 뿌리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니드호그가 멈춘 자리에 보석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운명의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 명의 운명의 여신, 노른들이 짜놓은 신들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프레이야의 희생으로 라그나로크는 늦춰졌지만 대신 그녀의 운명은 아스가르드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노른들은 프레이야를 향해 가느다란 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실의 끝은 신들의 세계가 아닌 먼 미래의 어느 평범한 인간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신화의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시대가 올 때 그녀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야는 그 실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아스가르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계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남겨졌습니다. 과연 그녀가 선택한 신화의 마지막 페이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곁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 프레이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프레이아와 황금 목걸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노른들이 내민 가느다란 운명의 실은 차가운 얼음처럼 투명했습니다. 프레이아가 그 실을 움켜쥐는 순간 이그드라실의 뿌리 끝에서부터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한 백색 광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스가르드의 화려한 궁전도, 요투네임의 얼어붙은 절벽도, 그리고 비열한 웃음을 짓던 로키의 모습도 그 빛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었습니다. 시간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감각 속에서 프레이아는 보았습니다. 수천 년 뒤 신들의 이름이 희미해진 어느 교실에서 한 아이가 역사책을 넘기며 자신의 이름을 읽는 모습을 말입니다. 브리신 가멘이라는 보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보석이 상징했던 인간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질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프레이아는 깨달았습니다. 신들이 영원히 사는 법은 황금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의 이야기로 살아남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스스로 신의 권능을 내려놓고 그 운명의 실을 따라 인간들의 무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풍요의 힘은 대지의 곡식으로, 그녀의 눈물은 바다의 진주로, 그리고 그녀의 뜨거웠던 열정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되어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보석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프레이아가 난쟁이들에게 바쳤던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물은 목에 거는 목걸이가 아니라 시련을 겪고 난 뒤에도 잃지 않는 여러분 내면의 고귀한 자존감이라는 것을 말이죠. 프레이아의 금빛 머리카락은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녀의 숨결은 봄날에 피어나는 꽃향기에 섞여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여신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욕망의 대서사시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사와 프레이아와 브리신 가멘의 기나긴 여정을 마칩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